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감정과 욕구가 앞설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소집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는 상황입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다 자기 나라인 줄 알았더니 10지파가 배신을 하고 등을 돌렸으니 지금 졸지에 르호보암은 단 2지파, 그나마 베냐민은 거의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 나라를 빼앗긴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온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총동원하죠. 그때 택한 용사가 18만 명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뺏긴 나라를 되찾고 왕권을 다시 회복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문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말라 하신 그대로 그 끝부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18만 명을 모았다. 그것도 거의 유다를 중심으로 했으니까요. 한 지파에서 18만 명의 군사가 모집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의 분노를 자극하여 이 전쟁의 명분을 설득하고 그래서 모집한 군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모이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려보낸다? 사나이 장부가 칼을 뽑으면 호박이라도 썰어야죠. 그냥 돌려보낸다? 이것은요 리더십에 굉장한 상처를 입는 행위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감정이 앞설 때, 욕구가 앞설 때 어떤 감정입니까? 복수의 감정이죠. 나라를 뺏긴 것에 대한 자존심의 상처. 그리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영영 회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더군다나 스마야 선지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상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쉬운 순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 내 감정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죠. 만약에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족상잔의 비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당한 형제들의 피를 흘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도 죽이지만 내 편도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한국전쟁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첫 단추를 순종으로 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힘이 없고 할 수 없을 때는 그 순종은 좀 나아요.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힘이 있고 또 욕구가 앞설 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가 됩니다. 성공 같은 실패죠. 하지만 어렵지만 순종하면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을 파송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이 10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 주신 땅이다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입니까?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올라갑시다. 먼저 선공하자 이거죠. 먼저 공격하자 이겁니다. 모세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분의 상처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고 먼저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궤도 모세도 올라가지 않은 그 전쟁에서 전쟁을 먼저 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를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말씀에 결재가 있어야 섣부른 판단, 오히려 화를 부르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김새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존심과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주십니다.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한, 전쟁을 벌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라, 이건 내 뜻이 아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나라를 나눈 것은 내 뜻이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간 일을 보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역사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다는 말씀에 순종해 전쟁을 안 했죠. 이제 내일 본문 묵상할 말씀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할 때 자기 백성들이 다시 자꾸 나뉜 나라로 내려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2마리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신이다 해놓고 엉뚱한 제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르호보암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제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성읍이 견고해지고 방언은 든든해지고 제사장과 레위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 3년 동안. 이 3년은 말씀에 순종한 3년입니다. 물론 르호보암도 나중에 엉뚱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한 때만큼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첫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욕구, 내 명분을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는 것이죠. 시편 119편 36절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이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던져라.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내가 어부입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그리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가득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막으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본능적으로 싸웁니다. 가족끼리 다툽니다. 형제간에 싸웁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제발 싸우지 말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의견이 다르면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해해서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영성이고 실력입니다. 교회의 모든 선택은 그렇게 합니다. 다수결이니까 표로 붙이자, 법대로 하자. 그것은 교회의 방식이 아닙니다. 대화하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포용해서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족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드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 평생 잊지 못할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